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한 2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을 곳곳마다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이들의 듣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커다란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의 열매를 통해서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말하게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만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말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몸소 보여주고 몸소
그 가르친 것들을 실천하면서 같이 행동할 때,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들과 같이 그 모든 말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전달하지만, 말로 전달하지만 그것을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같이 그것들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같이 느끼고 또 행동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로만 증거되어진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그것이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없다면,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말만 뻔지르하게 한다는 거죠.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들은 얘기는 많고 교회 와서 많은 유익한 얘기, 목사님으로부터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 수많은 유익한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들은 말씀만큼, 들은 유익한 말씀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성경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AD 52년에서 53년경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루디아나 빌립보 감옥 간수 같은 사람들을 이 빌립보에서 얻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곳에는 지역이 아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로마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식으로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냐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복음의 현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에는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말로 전하잖아요. 말로 전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말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였냐?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모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죄를 끊게 되고 복음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자신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말로만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익한 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하라고 그러면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과 믿음을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내가 믿는다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내가 믿는다면 그 희생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오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가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면 퍼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변했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저렇게 술을 먹었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는구나. 저 사람이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안 하게 되는구나. 날마다 집안에서 맨날 싸움을 하고 있던 부부가 교회 나가더니 싸움을 안 하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정말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이 우리랑 전혀 다른 복음이냐?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을 들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복음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았느냐? 복음의 능력 3가지를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3가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부분 속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3가지 이 복음의 3가지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더 많은 능력도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3가지를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소유한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열매로 드러내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성경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유했던 이 복음의 기쁜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붙잡았던 이 복음은 우리랑 똑같은 복음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첫 번째는 어떤 복음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복음이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나는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반드시 출세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우상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하나하나 다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왜 예수를 말로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확신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내가 뭔가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간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헛된 욕심들, 헛된 우상들을 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빨리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이,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 능력이 될 수 보세요. 있다. 나는 아직도 이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능력이 안 돼요. 강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듯이 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꼬셔가지고 말로 어떻게든지 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지.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다. 나의 구원자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오늘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은 어떤 게 진짜 부흥입니까? 교회 안에 진짜 부흥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확실하게 예수만이 소망이고, 확실하게 예수만이 기쁨이며, 확실하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지었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 속에 그 가사의 내용이 진짜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답게 노래를 지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왜 부흥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부흥이 임해야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흥은 언제 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특별히 바울과 실라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도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어지럽게 했다는 게요, 오늘날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기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행복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실망된 소식이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야, 복음의 이 소식이 나를 살렸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정을 살렸어.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자녀들을 살렸어.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어.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따라합시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믿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이 있었어요.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정신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의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수고를 가지고,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소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한 모양을 가지고, 역사의 한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삶,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순간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한 것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신앙이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고 오직 교회만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런 신앙은 잘못되는 것이다. 여러분,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날마다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고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미치광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아멘.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퍼졌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